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터치는 때로 강하고 그리고 거세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아주 미세하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민감하게, 그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해 놓칠 수 있지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감각을 다 깨워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고자 할 때, 터치하시고자 할 때 거기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화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깨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좀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는 그것이 줄거리의 전부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거치고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듣고 있던 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끌려온 그 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셨어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누구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읽으셨나요? 성서는 어떤 시각으로 읽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그 본문을 대할 때 누구의 시선이 되어서, 다시 말해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공감이 가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니면 옆에 있던 사람들, 또 그 여인, 예수님.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도를 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묶어서 한 그룹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와 가치관, 그것은 참 비슷했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이쪽의 입장에서 보고 또 이쪽의 입장에서 보고 저쪽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할 때 먼저 살펴보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 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 그 율법의 근거에서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율법주의적이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삶을 여러분은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죄하는 죄에 대한 기준을 일러주신 것, 그보다 더한 선까지 우리가 그 선을 긋는 거예요. 말 되게 어렵죠. 이를테면 너무 쉬운 건데, 전에는 제가 소시적에는 더 많이 어렸을 때는 노는 거 좋아하고 하지 말라는 짓 하고 나쁜 짓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지나가다가 누가 담배를 피면 이렇게 눈이 까만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을 확 뒤집고 그 사람을 노려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돌릴 때까지,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노려보고 화를 내죠. 바로 그런 게 율법
율법주의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자꾸 그렇게 율법적이 되면 꼭 거기에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판과 정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참 복잡하다고 여기는 그 죄의 문제도 덩달아 굉장히 복잡해져요. 누군가를 비난할 만한 일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게 그 죄된 행동을 하는 사람, 나쁜 짓을 한 사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의 문제인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사건들에는 그 행위를 한 사람보다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점과 결함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할 법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카리스마가 없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당당하고 박력 있게 그런 이렇게 힘 있게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을 보면 나댄다, 왜 저 사람은 설치고 저러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쾌활하고 그리고 또 즐거운 사람,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웃어주면 괜찮은데 사람이 너무 가벼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웃지 않고 신중한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재미없다, 너무 무게 잡는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결국 어떤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 그 이야기보다 판단하는 사람이 문제일 때가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판과 정죄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겠지만,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또 배우고 알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죄하는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주인공이 될 법한 사람은 이 가늠하다 걸려온 여인인데,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인에 대한 묘사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오히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돌 들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을 용서하는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의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입장, 이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입장에서 또 한번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허락받고 제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허락받고 한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한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드신 거죠. 그럼 보통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새엄마는 아이를 괴롭히죠. 그리고 아이에게 굉장히 못되게 굴고 학대하고, 그리고 아이를 천대합니다. 그 횡포에 견디다 못한 이 아이는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살아보려 하니 막막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어찌할지 모르다가 결국 들어간 곳이 술집이었습니다. 제가 사랑과 전쟁을 굉장히 잘 보거든요. 상상의 끝에 나래를 막 펼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술집에서의 일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저씨. 이 아저씨가 또 등장을 하죠. 이 아저씨가 그 여인을 또 이렇게 위로하고 보듬어 안으면서 선물도 주고 또 백도 사주고 이렇게 잘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그 남자에게 정을 주게 되었고 또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저씨,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다 생각하시는 스토리잖아요, 지금. 유부남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유부남이기 때문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렇게 멀어지려 했지만 차마 그 관계를 못 끊고 사랑하던 그 여인이 오늘 끌려온 겁니다. 사람들에게 걸려서, 들켜서 끌려온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어쩌면 그 여인의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와 상황들을 다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녀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대부분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 환경을 잘 알지 못하면서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오게 된 그 과정과 환경, 그 삶에 있었던 많은 숱한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 더 최선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는데 딸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살해를 당합니다. 이 노인이 그때부터 자신의 딸을 죽인 그 악한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뒤를 쫓으면서 계속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조사하고 파악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는 거죠. 이 남자가 태어난 곳이 정신병원이었어요. 태어난 곳이. 그리고 그 태어난 곳 정신병원 안에는 자신의 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또 여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면서 애들을 수영장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나에게 시켰다 그러면서 너희를 죽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첫째인 이 남자와 그 남동생은 가까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인 여자 동생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자기 동생이 죽는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외에도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끝에 그가 늘 악마로 보였는데 이제는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 노인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었다면, 여인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었다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었겠죠. 우리 예수님은 아마 그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끌려온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의도와 목적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죄받고 비판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받고 비난받는 그 삶의 현실, 그 참혹한 현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이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던 그 방향이 이내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 방향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죄의 문제를 포기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길지만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아멘.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죄라고 정의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해서 죄가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오직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갖고 계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걸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끼어들었을 테고 그 마음들이 더욱 완악하고 굳어져 갔을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게 되면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그 불편한 마음이 본인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마음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내가 기준이 되거든요. 내가 기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비판하고 정죄했으니까. 내가 옳은 것 같은 그 느낌을 느끼게 돼요. 이 느낌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중독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나에게 있는 죄와 내가 마주대해야 하는 그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태의 정체입니다. 이게 바로 정체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알기에 나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입장에서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으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는 이 성서를 읽어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럼 거기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죄 짓는 사람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하는 사람의 증언이 틀려서 이 사람이 위증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의 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러야 할 죄값, 그것을 위증한 자가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였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말에 대한 대답이 틀렸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읽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 그 목숨을 담보로 희생하신 것인데 만약 그 여인이 그 장면이 다 끝난 후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건 관심이 없고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더라면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깡그리 무시한 거죠. 짓밟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구원이란 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은 태도로 한 번도 용서받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짓밟는 행위예요.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하셨을 때 70%, 한 80%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너 한 3개월만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집행유예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용서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의 죄를 지었느냐, 내 죄가 이 사람보다 더 크냐, 더 이 사람보다 낮으냐, 적으냐, 크냐, 많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거기에 방점을 꽂죠. 내 죄가 큰지 적은지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용서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용서하셔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 내 죄나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만큼의 죄라고 생각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성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하신 일,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 그 구원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용서를 받지 않은 건지, 내가 지금 구원에 이르는 건지 구원에 이르르지 않은 건지, 그것이 긴가민가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가,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친구가 낳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친구의 아내가 낳았죠. 근데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유일한 조카니까 저희들도 막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근데 이제 가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점점 이 문제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 친구랑 그것에 대해서 막 같이 논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모바일 게임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걔 세대는 컴퓨터 게임에 이렇게 막 빠져 있을 때인데, 집에서 규칙을 정해줬어요. 너는 주말에만 이 게임을 할 수 있다. 주중에는 게임할 수 없다라고 정해줬는데,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주중에도 했죠. 주중에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숨겼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해놓고 안 했다고. 근데 그 일이 자꾸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아,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빠가 아이한테 이제 물었어요. 너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하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할 건데 너 얼마 동안 사용 안 할래? 한 번만 더 거짓말 하면 얼마 동안 사용 안 할래? 그러니까 아이가 6개월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애가 배포가 커요. 6개월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벌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동안 아빠가 한 번 더 물었어요. 너 이번에 이 6개월의 벌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거짓말을 만약 했다. 그럼 너 얼마 동안 사용을 안 할래? 2년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애가 시간이 살같이 간다는 걸 아는 애예요. 예. 이 2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는데 이 집에 드디어 비극이 벌어진 거죠. 6개월을 잘 참았어요. 얘가 그 아버지 말씀을 잘 따랐는데 6개월 이 시한이 끝나는 이틀을 남겨놓고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학교 급식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걸렸어요. 아빠가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얘를 이걸 그냥 넘어가자니 또 뻔한 거짓말을 덮어주는 꼴이 되고, 그렇다고 이제 2년을 게임을 못하게 하자니 애가 벌써 넋이 나갔어요. 눈동자에 초점이 풀려서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이거 게임을 못하게 하면 너무 엄격한 부모가 되는 게 아닐까. 또 스스로 정직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노력을 다 헛수고로 만드는 게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몇 날을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면해주자. 사면해주자. 그리고 그 아들을 불렀어요. 네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빠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너에게 이 2년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는 대신에 오늘 아빠랑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걸 사줄게. 그리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줄 거야.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2년 동안은 아빠는 너를 무조건 믿어줄 거야. 네가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아빠는 믿을 거야. 왜냐하면 아빠는 널 사랑하니까.
그 뒤로 제가 그 친구의 가정에 대해서 적어도 거짓말에 대한 이슈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안 했을까요? 그냥 웃고 막 넘어가려고 그러죠. 이게 목사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자니 그렇고 또 안 하자니 그렇고. 저는 거짓말을 정말 잘했어요. 예.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치기 소년. 저는 그리고 창조적인 거짓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너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생각해내니? 라고 칭찬도 듣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저를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용서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여전한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문제라는 건 내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죄의 크기가 크냐 적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죄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좀 단호하게 믿음 있는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을 누리세요. 그 구원을 누리셔도 됩니다.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세요. 주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까지도 이 용서받음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용서받아서 용서하는 거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용서와 구원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되고 온전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전 구원을 얻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목숨을 담보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용서하심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깨닫습니다. 한이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아버지여, 내가 이미 경험했사오니, 내 안에 그 사랑이 살아있어 나는 구원함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제 하나님 그 구원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선이 샘솟아오르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입장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